창세기 6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니라. 너는 방주의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 층, 셋째 층으로 만들지니라. 보라,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너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그것들이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이 말씀 보는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함께하는 분들 중 구원의 방주에 아직 올라타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 그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창세기 6장의 세상은 죄악이요 최악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셨다라고 하실 정도로 당시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시되 짐승과 기는 것과 날짐승까지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그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창세기에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고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계획을 직접 말씀해 주실 정도로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이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14절,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
여기 우리말 방주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영어로는 ark입니다. ark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궤짝, 사각진 궤짝 또는 상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ark라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 말고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제 보통 언약궤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도 ark입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는 똑같은 ark인데 노아의 방주 ark하고 하나님의 교회 ark하고 히브리어는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단어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고 노아의 방주는 테바라는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 테바가 사용된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아의 방주에 쓰였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아기 모세를 엮고 태우고 강물에 띄어보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아기 모세가 탔던 그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궤라고 나와 있어요. 그 궤도 히브리어 테바예요. 그러니까 흥미롭죠.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아기 모세가 탔던 궤도 그렇고 크기만 다르지 물 위에 뜨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도 아크이지만 히브리어는 아론인데요, 그 의미가 그냥 궤짝이에요. 궤짝, chest, 상자.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물건 따위를 그 안에 넣어서 보관하는 용도에 쓰일 때 그것을 아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그 속에 무엇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주신 돌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주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죠. 근데 이 아론이라는 궤짝은 그 안에 물건을 보관만 하지 수시로 집어였다 꺼냈다 하는 그런 게 아니랍니다. 흥미롭지요? ark, 테바, 궤짝, 상자입니다. 우리말 방주, 주자가, 저는 한자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주자는 배주자고요, 방자는 모방, 그 모가 네모 할 때 그 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주라고 해도 네모난 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주를 생각하실 때 네모난 직사각형의 궤짝, 상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강은일 형제님,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컴퓨터 바탕화면에 방주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한번 보여주세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했어요. 이 고펠나무는 정확히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과학자들, 전문가들이 정말 많이 공부하고 찾아봤는데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냥 참나무랑 비슷한 나무일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방을 만들라. 왜냐하면 방주 안에는 노아의 8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역청으로 방주의 안팎을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물이 새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이제 여러분 1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방주의 크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니라. 한 규빗을 45cm에서 50cm로 봅니다. 그래서 방주의 길이를 미터로 따지면 작게는 135m, 크게는
155m까지 봅니다. 작은 사이즈를 채택하면 길이 135, 너비 22.5, 높이 13.5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길이와 높이가 비율이 10대 1이지요. 그래서 방주를 옆으로 뉘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길이가 10이면 높이가 1이에요. 길쭉한 상자입니다. 왜 계속 제가 상자라고 하느냐? 성경 기록이 아크, 상자라고 하니까 그래요. 배긴 배인데 어디론가 가려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항해를 위한 배가 아니었고요, 그냥 물에 뜨기 위한 배였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방주의 생김새에 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뭐 방주는 이럴 것이다 라고 만들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미국의 켄터키 주에 가면 Ark Encounter,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지? 방주를 만나다 라는 시설물이 있어요. 미국의 창조과학 분야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는 켄 햄, Answers in Genesis, 창세기에 정답이 있다, 그 단체에서 만든 건데 실제 135m, 길게는 155, 그 사람들은 아마 크게 했을 거예요. 커야 좋으니까 실제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도 상자라는 안 만들고 약간 배처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한번 가 보실 만은 합니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우리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요, 같이.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전시물들, 이렇게 볼 것들, 이제 테마파크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구경하라고 했는데, 이 배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그림을 보는 그런 유선형의 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크라고 했어요. 궤짝이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창과 문 그리고 세 층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 층, 셋째 층으로 만들지니라. 그래서 강은혜 형제님 스크린 내려주시고, 이것은 누군가 컴퓨터 작업을 한 3D 그래픽입니다. 여러분 깜깜하죠? 잘 안 보이실 텐데, 은희 형제님 불 안 끄셔도 돼요. 요 밑에 보시면은 사람으로 보이는 조그마한 거, 은희 형제는 이제 보여요. 거기를 확대해 주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저 사람 비율이에요. 비율을 보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저게 사람이고, 이제 큰 그림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큽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엄청난 규모예요. 예, 그림은 끝이에요. 이제 이 거대한 배를 만드는데 걸린 기간이 우리가 보통 12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펴고 계시니까 5장 마지막 절 봐주세요. 5장 32절. 노아는 500세가 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세 아들 중 제일 큰 아들 낳았을 때 노아 나이가 500살 맞죠? 자, 6장 10절에 보시면 노아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소개가 돼요. 세 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점 노아가 500살 이후 시점이죠. 맞죠? 이제 6장 14절에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7장 6절을 보아주세요. 7장 6절. 땅 위에 물들의 홍수가 임할 때에 노아가 몇 살이었어요? 60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낳았을 때 500살로부터 홍수가 나가지고 방주로 들어갔을 때 노아 나이가 600살. 그러면 가운데 기간은 100년이 꽉 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주셨을 때는 세 아들이 이미 소개가 된 이후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은 기간이 100년이 넘을 수는 없는 거지요.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네모 상자를 노아가 혼자서 다 만들었을 리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도 아니 아들내미들은 도와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일 큰아들이 20세 때부터 이제 도와줘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 때 노아가 방주를 제작한 기간은 적게는 60년에서 가장 많게는 8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본문의 17절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왜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7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물 속에 있는 건 포함이 안 되죠. 땅 위에 있는 것들,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 이 노아의 대홍수 심판에 관하여 많은 질문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정말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짐승들은 무슨 잘못이냐, 그겁니다. 죄는 사람이 저질렀는데 왜 나머지 짐승들까지 함께 죽어야만 하느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사람만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짐승만 심판하신 것도 아닙니다. 땅을 심판하셨어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을 봐주십시오. 거기 11절,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는데 땅 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요.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어요. 그래서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담이 처음에 타락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는데 그때 사람만, 사탄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면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땅을 개간하고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생명체의 삶이 고단해졌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세계도 포함해서요. 왜? 그전까지는 땅에서 먹을 게 엄청 풍성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먹을 거 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짐승들도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사냥을 시작했을 거예요. 먹고 먹히고 쫓고 쫓기는 그 야생의 혹독함이 그 순간부터 그 땅과 땅 위의 생명체를 지배했습니다. 땅이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듯이 짐승들도 함께 아담의 후손, 즉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이 지금 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노아 시대에, 그때에도 노아 시대에도 짐승들도 땅과 함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해요. 방주에 그 많은 동물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육식 동물이 있을 텐데 초식 동물을 잡아먹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는 동물들이 맹수들이 맹수가 아니었다. 온순한 동물들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홍수 심판 전에는 짐승도 죽이지 않았고 짐승들도 아직 맹수의 본성을 가지지 않았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첫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하나님께 가져오기 위해 짐승을, 양을 잡았죠. 그 고기와 기름을 주님께 드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실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짐승들 데리고 들어오는데, 정결한 짐승은 7씩 들여오고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2씩 들여오라.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태우라고 하셨어요, 홍수 심판 이전에.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노아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그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 정결하지 않은 짐승 말씀했을 때 노아가 그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짐승을 죽이는 일이 그 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짐승들도 서로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이미 존재했을 거예요. 폭력이 땅에 가득하였다. 그 모든 육체, all flesh 그랬거든요. 짐승들도 포함이 된 거죠.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가 땅과 함께 심판을 받은 겁니다. 홍수 심판에 관하여 듣는 질문 중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싹 죽이면 되지, 왜 굳이 홍수를 내셔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방주까지 짓게 하셨느냐?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말씀으로 그냥 딱 하면 노아 8가족 딱 빼고 그리고 필요한 짐승들 빼고 싹 죽이실 수 있잖아요. 왜 굳이 힘들게 이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홍수 심판은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나머지 죄악된 사람들 모두에게 임한 심판이었어요.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오라,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내가 특별하게 봐줄게, 그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노아는 자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 8명 말고 18명, 80명, 800명,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방주로 들어와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그 행위 자체로 세상 사람들에게 의를 선포했던 겁니다. 의의 선포자 노아라고 했잖아요. 너 방주를 만드니까, 큰 걸 만드니까 사람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뭐 만들어요? 아, 이거요? 방주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다가올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겁니다. 땅에서 샘이 터질 겁니다. 그때 물난리 날 때 방주로 들어오면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비가 뭡니까?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비는 무엇이고 샘은 왜 터집니까? 사람 정신 나갔구만. 그러고 갈 길 가는 그 의를 선포하는 행위를 적게는 60년, 길게는 80년 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노아를 의의 선포자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의를 선포했습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한 혼이라도, 8명 말고 그 외에 한 명이라도 더 방주에 탈 수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신 거지요. 방주를 사용하신 거지요.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에 말씀으로 노아와 가족들 말고 다른 모든 육체를 죽이실 수 있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방주라는 구원의 길을 적어도 80년은 열어두신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려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고 기다리셨다 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3장을 찾아주십시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이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죄죠. 여러분과 저의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그게 십자가죠.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게 대속의 죽음인 거죠. 우리 자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차지하셔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것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19절 보세요. 그분께서, 예수님이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어요. 그 감옥이 어디냐? 땅 밑에 있는 지옥입니다. 땅 밑에 있는 지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몸,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그 빈 돌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영은 밑으로 내려가셨다고, 하늘로 오르기 전에 밑으로 먼저 내려가셨다고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이 말씀도 그 밑으로 감옥으로 가셔서 그곳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내용을 선포했는지는 말씀이 나오지 않지요. 분명한 사실은 그 영들은 이미 감옥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그 감옥에 가셔서 그 영들에게 선포하실 때, 야, 너희가 옛날엔 잘못했는데 지금 내가 선포하는 말 듣고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2차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이런 걸 선포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선포라기보다 공포, declaration. 당신들 그 옛날에 노아라는 사람이 커다란 나무배를 만들 때 당신들 불순종했지요. 노아가 만들던 그 방주가 상징하는 게 바로 나예요. 노아는 미친 사람 아니었어요. 노아가 당신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살아있는 내가 증명하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공포하셨을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 나오지요. 3장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불순종하던 자들이다. 근데 그 기간을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왜 하나님 굳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 요거 알죠? 우리 이렇게 다 죽이는 거 왜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굳이 물난리 이렇게 가지고 왜 고생시키고 말이야 80년 동안. 아니요,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위해서. 왜 뭘 오래 참아요? 뭘 기다려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어 노아의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와서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도록 한 명이라도 그럴 수 있으면 내가 기다린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그 날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노아의 날들과 같으리라 하셨어요. 그 말은 심판 직전 지금, 그 말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바로 지금이 어떤 시대이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기품의 샘이 터져 나왔듯이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겁니다. 그 날까지 여러분과 저 구원을 이미 받으신 우리는 노아처럼 의의 선포자가 돼야 합니다. 혹자는 창세기 6장 18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시려고 이미 예정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너랑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셨습니다. 이거 봐라, 이거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시려고 이미 정하신 거 아니냐. 여러분, 그 언약, 거기가 성경 전체에서 covenant, 언약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구절입니다. 이 언약은 이른바 이제 신학자들이 노아 언약이라고 이름 붙인 언약인데요, 그 언약은 약속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만 살리시려고 미리 예정하셨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9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그 언약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궁금한 거 있을 때 성경으로 풀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로 좋은 해석이지요. 9장 11절,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언약은, 야 노아야, 내가 특별히 너희 가족 8명만 내가 봐줄게, 다른 사람들은 뭐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네만 들어와, 그런 약속이 아닌 거지요. 이 언약은 다시는 이 땅을 물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무조건적인 약속.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무지개를 보시면 우리
우리 주현이 형제, 우현이 형제 살던 오레곤에 무지개 참 많이 보이죠. 그 무지개를 보면은 저게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지,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홍수 심판 이후로 다시는 모든 육체와 땅을 물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노아만 따로 내가 너만 살려줄게, 그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와 믿음으로 나오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와 긍휼을 다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나올 때 그 혼에게, 그 사람에게 풍성히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려고 준비하시고 장전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니까 언젠가 그 참으시는 기간이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시는 것이 노아의 날들과 같다. 그 말씀은 정말 복된 말씀이죠. 보라, 오늘이 받아주시는 때예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그 오늘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돼요? 의를 선포해야죠.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놀림받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들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완성했어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확신이에요. 말 한마디 두마디, 사회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내가 아는 사람이 나에게 내 믿음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힘들죠. 힘든데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노아가 그 욕 조롱하는 말 들으면서 저들 비난했겠습니까? 아니요, 의를 선포했어요. 저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겼을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확신으로 사십시오. 인생의 기쁨을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 존재의 가치를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으려는 것은 불신자들의 가치예요. 불신자들의 사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의를 선포하십시오. 목사님, 요즘 전도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노아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 3장, 베드로전서 3장 20절 거기 그냥 인정하셨잖아요. 인정.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몇 안 돼요. 몇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80년을 기다리신 것은 8이 어떻게 하면 9이 될까? 어떻게 하면 10명, 어떻게 하면 한둘 더 구원을 할까?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80년 수고했어도 8명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확신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신 분 계시면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다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시고 의를 선포하게 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신 그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오늘 나를 여기 인도하셨는지, 왜 누가 여기에 서가지고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지. 복된 소식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벌을 받아야만 해요. 전부 다 죄인이니까 누구 하나 나서서 내가 대신 죄값을 받을게요 할 자격이 없어요. 전부 다 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하니까 보내면 그만이에요. 죄인이니까요. 벌 받는 게 뭐가 어때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전부 다 지옥으로 보낼 수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아닌 자기 하나님이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신 거지요. 이제 몸을 입었으니까 피를 흘릴 수가 있잖아요. 다른 모든 죄인들 대신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당할 자격이 있는 희생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처럼 아버지의 피를 받아 태어난 육체가 아니거든요. 처녀 마리아의 몸을 성령님을 통해 기적적으로 잉태하셔가지고 기적적으로 태어나신 그 피에는 사람의 죄악된 피가 흐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신인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저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일어나신 것은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자!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께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려고, 데려가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걸 뭐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대신 내 죄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군요 라고 죄를 회개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이 받아주시는 때예요. 근데 그 날 언젠가 끝납니다.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더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의의 선포자 노아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안으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